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힘과 능력 되어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힘과 능력 되어 주실 것이고요.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시며 그리고 우리에게 주실 이 땅의 기름진 복들도 채워주시며 은혜와 복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5장 8절에서 17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을 고발하고 있으며 그리고 멸망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먼저 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죄성에 대해서 지적하는데요. 가옥에 가옥을 잇는다. 땅도 홀로 다 차지하려는 그런 사람. 즉 필요 이상으로 자신이 사는 집을 더 확장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또 필요 이상으로 땅을 사려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분노하신다는 겁니다. 땅과 재산에 대한 욕심과 투기성으로 집을 그렇게 구입하고 땅을 사들이는 것은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경고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여러분 출산율이 0.81%래요. 지난해 기준으로 0.81%.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입니다. 세계 모든 나라들의 출산율은 물론 지금 점점 더 줄어가고 있는 그런 실정이지만 아직 한 명 밑으로 떨어진 나라는 유일하게 우리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즉 둘이 결혼하면 한 명도 낳지 않는다라는 거죠. 참 이런 가정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안타깝고요. 결국 우리 사회는 더욱더 노령화가 될 것이고요. 인구는 점점 더 그렇게 줄어갈 것입니다. 그런데도 말입니다. 아파트는 계속해서 지어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보고 있을 거예요. 계속해서 아파트는 지어지는 것 참 신기할 일이고요. 그리고 무주택자는 또 여전히 무주택자. 한 가정이 집 한 채를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답을 찾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부자들은요, 집 한 채로 만족하지 않아요. 두 채, 세 채, 네 채까지 가져가는 사람들. 국회의원들은요, 이 국민의 대표자들을 하면서도 40%, 10명이면 4명이 다주택자로서 그렇게 분류되고 있대요. 다주택자. 집을 한 개 이상을 보유하고 있단 말입니다. 10명 중에 4명이. 이 국회의원들이 40%가 다주택자라고 말하는 것은 이거는 참 너무 경악할 일 아니겠습니까? 집을 그러니까 거주 목적이 아니라 투기 목적으로 가지고 있다라는 말이지요. 세상에서 음식 가지고 장난하는 사람들 참 못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음식 가지고 장난하는 사람들. 그리고 집을 돈을 벌 목적으로 그런 수단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는 상당히 악한 자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욕심으로 가득한 자들, 그들에게 진노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오늘 보면 9절에 보면 가옥을 황폐케 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나중에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수많은 지금 아름다운 이 빌딩들이 그렇게 아파트들이 세워지지만 나중에 이제 우리나라 국민의 수가 줄어들게 된다 한다면 그 가옥들이 텅텅 빈 집들이 될 것 같아요. 10절에 열흘가리 포도원. 자, 열흘가리 포도원은 약 1만 평의 땅을 의미합니다. 거기에서 겨우 한 바트, 여러분 한 바트라 한다면 약 22리터예요. 22리터의 포도주를 거두게 된다 하니, 그리고 또 한 호멜. 자, 한 호멜은 220리터의 곡식을 출수할 수 있는 그런 밭의 크기인데 겨우 한 바트. 여러분, 한 에바는 220리터의 곡식을 추수할 수 있는 곳에 한 에바, 즉 22리터.
22리터만 수확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니 이것은 어떻습니까? 한 해 농사를 망친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엄중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황폐케 할 것이며 그 수확과 소득을 매우 적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더 욕심부리를 하지 말아야 될 거예요. 왜 밭을 더 많이 사고 왜 집을 더 많이 보유하려 하겠습니까? 더 많은 돈을 버는 데 목적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황폐케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도한 대로 더 많은 수확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수확할 더 많은 것을 불을 더 창출하기 위해서 더 많이 부하게 되기 위하여서 그렇게 욕심을 부리지만 그 욕심을 절대로 채우지 못한다라고 주님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 뜻대로 여러분 정직한 드림과 그리고 나눔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11에서 12절 11에서 오늘 보면 12절에 보면 그들은 아침 일찍부터 독한 술을 마시고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해 있고 잔치를 벌며 각종 악기를 연주케 하며 각종 악기를 연주하게 하며 포도주를 마시며 즐긴다라는 거예요. 술에 취해 있어요. 예, 그 유의에 그렇게 향락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는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 그런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은 결국 그 교만으로 패망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무지와 그리고 불경건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고요. 전쟁에 대패할 것이고 그리고 포로로 붙잡혀 갈 것이며 일용할 양식의 궁핍을 그렇게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14절에 그들의 호화스러움과 쾌락은 이제 끝이 날 것이고요. 그들은 다 수올 즉 지옥입니다. 이 지옥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5절에는 여느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이 여느 사람은 바로 천한 사람들 의미합니다. 즉 천한 자나 귀한 자나 그러니까 가난하거나 없는 그런 자들이라고 봐주지 않아요. 악한 마음을 품는 자들은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동일하다는 거예요. 전부 다 주님은 망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천한 자나 귀한 자나 다 패망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특히 교만이라는 것은요. 불순종으로 그들이 멸망당할 때 그 교만 또한 역시 그때서야 낮아지게 되는데 하지만 그때는 후회해도 때는 이미 늦으리지요. 그런 여러분 지금 기회 있을 때 주께서 아직 심판하시 아니하시는 바로 이때에 우리는 분명히 회개할 때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내 손에 얼마나 많은 것을 쥐고 있는가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이것을 내가 주의 뜻대로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가,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 위에 쓰이고 있는가, 이웃과 얼마나 나누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제 돌아오는 주일은 추수감사절이에요. 어떤 이들은 내가 농사 짓지 않았는데 무슨 추수할 감사가 있느냐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한 해 동안 살아간 것에 대한 것이 바로 추수고요. 이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믿는 자들의 본분인 거예요. 여러분 최고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감사절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우리 정말 어렵고 힘든 교회들과 이웃들과 우리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16절 말씀,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그 심판의 날에 만군의 여호와는 높임을 받으실 것이며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함을 받으실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 위에 그렇게 나타날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공의롭게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악함에 있는 자들은 그대로 심판받을 것이고요. 그러나 주의 뜻대로 선을 행한 자들, 믿음 끝까지 지킨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공의롭게, 공평하게 그렇게 심판하시는, 평하시는 하나님, 그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거죠. 17절에 그때는 곧 이스라엘이 멸망하며 그 땅이 바로 황폐하게 될 때, 그때를 의미합니다. 주님 다시 오셔서 재림하셔서 바로 심판하실 그날입니다. 어린 양들은 거기서 자기 풀밭처럼 풀을 뜯고 뜯어 먹을 것이며, 지금 평안하고 부유하며 쾌락을 즐기는 부자들의 버려진 그 땅에는 밭처럼 황무한 밭이 그런 모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밭은 주인 없는 밭이 될 것이지만, 그러나 무슨 열매가 그 땅에 나든지, 그러니까 황폐하게 되지만 그런 와중에서도 거둬들인 것을 부자들이 누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없는 중에서도 거둬들이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그나마 거둬들인 것도 그 가진 자들이 취하지는 못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합니다. 즉 나그네들이 먹을 수 있다. 그 땅에 나그네라 한다면 어렵고 힘든 자들도 포함되는 거예요. 소외된 자들입니다. 이 세상에 유리하는 자들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거할 곳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저 여행하다가 머무르는 그런 나그네를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소외된 모든 자들이 그 부자들의 그 땅에서 결국은 이 땅의 모든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없는 중에서도 거둬들이는 것은 결국은 이 땅의 소외된 자들의 몫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약자의 편에 서시는 분이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 모두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행복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많이 가진 자들이 없는 자들을 위해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 기꺼이 쓸 줄 아는 그런 너그럽고 배려심 많은 그런 자들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면서, 사랑하는 척하면서 약자들을 위해서 어때요? 나눔이 없습니다. 오히려 집도 땅도 더 가지려는 욕심만 지금 부리고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그러니 진노를 사지 않을 수가 없지요. 지금 우리 성도들 항상 교회에서는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은 사랑을 말합니다. 용서를 말합니다. 배려를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입으로는 말하지만 행함이 따라가지 않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결단코 죽은 믿음이라는 것, 무가치하다라는 것을 똑똑히 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5에서 18절, 로마서 12장 15에서 18절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 보십시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어떻게? 같이 하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할렐루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고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특별히 오늘자로 살아갈 때 여러분 명심하십시다. 우리가 주의 명령을 온전히 붙잡고 붙들고 받들며 살아갈 때 우리는 분명히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해야 된다는 것, 주님이 이 땅에 바로 화목제물로 되어 죽어주셨다는 것, 그렇게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십자가 사랑이요 나눔의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할진데,
여러분, 특별히 우리 기도할 거 많지요. 해야 될 일들도 많지요. 하지만 여러분, 특별히 우리 진목교회 몸도 마음도 답답하고 아파하는 성도들이 참 많잖아요. 예, 연로하신 분들 참 많아요. 기력이 쇠해서 힘들어하는 분, 버거워하는 성도들이 버거워하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나도 힘든데요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내가 힘들고 기회도 없고 팍팍한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다른 일을 중보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은 진정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분께서 우리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명심할진데, 여러분 오늘 중보하십시다. 예, 도구라고 하지요. 하지만 저는 예수님처럼 중보하는 겁니다. 많은 이들에게 분명한 것은 예수께서 부여주셨던 그 사랑의 다리를 우리가 놓아주며 주님께로 향하는 귀한 사랑, 그 은혜를 우리가 널리 퍼뜨리며 함께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화목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님 십자가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실천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최승복 장로님, 송기영 권사님께 다녀오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특별히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위로하심을 비십시다. 주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 형편과 처지를 먼저 바라보기 전에 하나님, 우리의 눈이 더욱더 낮은 곳으로 향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더욱더 힘들고 어렵고 소외된 자들에게 향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11월은 감사의 아버지여 달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생명,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의 자리, 그러나 이것마저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죽기보다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우리가 기억할진대, 주여 우리가 진정 예수의 마음으로 저들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중보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